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라.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박수며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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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칠판을 쓰지 않고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죠. 항상 칠판 썼던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오케이. 자, 칠판을 쓰지 않고 오늘은 좀 앉아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자, 다 찾았나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 자,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좀 점잖게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 영상 링크를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어요. 물론 이제 카톡에다가도 올릴 거긴 하겠지만은 반드시 지금 이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눈꼽만큼도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유인물을 좀 참고해서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금 당장 다운을 받고 빨리 피세요. 그걸 보면서 해야지만 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아마 이미 봤을 거라고, 이미 다운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게 유튜브라서 좀 멈췄다가 하면 되니까. 자, 됐다면 이제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걸 하게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뭐 부활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대답할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좀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적인 면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정말 삶으로 알아야겠지만은 지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을 피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어떤 복음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좀 깊이 있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담겨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해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제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적 죽음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대속적인 죽음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자꾸 나라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는 한국교회가 지만 않는 세상이 됐죠. 마치 우리가 갓 태어난 애기도 내 거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좀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개인적인 그런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겁니다. 특별히 속량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다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예요. 바로 형벌적과 대속적 십자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 십자가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형벌적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뭘 기준으로 볼 때 큰 죄인일까요?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아이고 저 잠깐만 다시 맞출게요. 미안해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큰 죄인이다. 구약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죄인인 겁니다. 오케이? 그들에게 수많은 십계명들 여러 가지 계명들 줬죠. 그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100%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는 뭘 줬냐면 양심을 줬어요. 양심. 야, 네 양심 나갔냐? 양심 없어? 할 때 양심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하는 이 양심을 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율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 율법 모르는데라고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뭘 줬다고요? 양심을 줬으니까.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상징되는 두 가지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되는 거 무슨 병이에요? 첫 번째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두 번째는 나무에 달린 자. 구약시대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둥병과 나무에 달린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나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계속 볼게요. 뭐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뭐가 없으면?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에 피를 흘린 거죠. 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자, 가죽옷 돼 있어요. 가죽옷이 언제 나왔을까요? 가죽옷은 구약 시대 이제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 처먹은 사건 알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뭘 해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줘요. 자, 가죽 옷을 얻기 위한 방법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겠지. 동물을 죽이면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걸 그때부터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를 드렸죠. 지읒이어 되어 있죠? 지성 아니에요. 제사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동물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피음미음 지음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뭘까요? 물어보면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죠. 화목제물은 그런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하기 위한 제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이 그럼 뜻이 뭘까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한다.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를 보면은 동물을 대신 죽였잖아요.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계속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한 뭐가 됐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뭐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인데 엄마의 생일이라고 할게요.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엄마의 생일이라고 해갖고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럼 정말 좋은 엄마고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못하게 때려서라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혼내주겠죠. 그게 정말 건강한 엄마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해야지 정말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냥 그걸 덮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게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막혀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허셨죠. 죽으셨죠. 바로 그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일시적이지만 단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물론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두렵기 때문에 이 잔을 혹시라도 다르게 돌릴 수 없겠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죽음이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 선서되는 사형 제도였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 시대 당시에서 미안해요. 다시. 이 시대 당시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크나큰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형벌 제도예요. 사형 제도예요. 그냥 진짜 개쓰레기 같은 사람. 그러면서 여기다 딱 달아가지고 특별히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야.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본보기가 된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사형 제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와닿지 않는 거죠. 마치 현 시대에 마약 주사 바늘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현 시대에서 마약 주사 바늘 딱 들고 이게 여러분을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미친놈 그러겠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너희를 위해 구원했다 그러면은 미친놈 그럴 거야. 오케이? 당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형벌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형벌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 뭔지를 자세히 볼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속량, 대가를 뭐 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놔주는 거,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속량이라 함은 마치 전쟁의 포로나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가를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노예나 포로를 놓아줄 때 그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한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조선이 있고 일본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일본에서 조선의 왕을 잡아갔어요. 조선의 왕을 잡아간 다음에 이 조선 민족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왕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천문학적 금액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 돌려줄게. 그런데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몇 억 몇 조 뭐 이런 걸 다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 본보기로 역습으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그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나 포로가 됐던 이 조선의 왕을 다시 풀어줌으로써 이게 바로 속량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노예였고 죄에 대해서 포로였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 죄의 삭신, 죄의 사망이었던 것을 지불하심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속량의 특징 세 가지. 속량 대상. 자, 우리를 뭘까요? 죄인이라고 했죠. 자, 그럼 앞에 뭘까요? 치읓, 티읓, 티읓. 뭐예요, 이거? 참혹한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참혹한 죄인이다. 참혹한 죄인이다. 두 번째, 속량갑.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인 거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드리게 하고, 자, 속량 결과는 당연히 아들 삼아서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아들 삼아서 백성 되게 하는 사건. 그러니까는 속량은 무엇인가 했을 때 속량 대상이 우리 같은 참혹한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속량의 값은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아들 삼고 자녀 삼고 백성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가 큰지가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조건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는 자격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그런 자격을 말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격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능력 없음. 두 번째, 갚을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갚을 수 없어요. 세 번째, 베푸는 자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형벌과 대속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장 크게 되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이런 유의물까지 만들어 주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본 적도 없을 테고 이렇게까지 고민해 본 적도 없을 테고 그냥 대충 설교만 듣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 좋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 나도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야지. 근데 뭔 내용이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다음 부활로 가볼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알겠죠?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에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얘들아 예수님 십자가가 뭐죠? 다음에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요. 오케이? 이렇게 말하실게요. 자, 그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은 직접 한번 펴보세요. 자, 빨리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전우사님이 물 좀 먹고 오게. 이때를 못 참고도 점프를 누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자, 찾았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 우리 이걸 역사적 사실로 믿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거나 톱으로 살인을 당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 어떤 거짓말도 뭐를 담보로 하진 않을까요? 생명을 담보로 구랄치진 않아요. 어떤 사람도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보고 저놈들이 함께 모일 종자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사상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 이게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방인이 같이 섞여서 예수님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회기망측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생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예수님 부활한 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다. 이게 와 나라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 거죠. 자, 부활의 세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 이게 의라는 게 좀 어려운데 의리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까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의리. 자, 두 번째, 화목제물 대심. 세 번째, 성도의 보장입니다. 자, 부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증명한다. Why? 자, 하나님이 살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거든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평생도록 단 한 번도 죄라는 것을 저져본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신지라요. 예수님이 일어나고 까고 이렇게 자다 깬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심, 그분의 의리가 드러나는 거죠. 또한 부활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려면 점도 없고 티도 없어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 또. 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대충 이렇게 산짐승이나 그냥 뭐 몸이 아픈 거라든지 병든 것을 바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바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된 거죠. 화목 제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삶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흠과 티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은 무호자 성도의 보장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도의 보장. 성도가 누리는 의다.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셨다. 지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이겨낸 사건이다. 또한 첫 부활의 첫 열배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라는 소망을 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뭐가 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도 나중에 부활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버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사단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였던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같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우리들한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너머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부활을 깨뜨리면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깨진다. 그런데 너무 증거가 확실해서 혹시 주변에서 괴롭히면 부활을 연구하라 권하라. 그러면 연구하다 예수를 발견할 테니. 혹시라도 주변에서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한번 직접 연구해봐 라고 보내버리면은 이게 내적 외적 증거가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버릴 수 있어요. 보내버리세요. 자 밑에 부분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속을 성취하신다. 다시 말해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해방에 이르는 새 출애굽의 결과로 보신 것이다. 예수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설명하신다. 이에 대해 톰 라이트는 예수의 죽음을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구속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이스라엘 이야기의 연속 선상에서 설명하신다. 1세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포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가운데 예수의 죽음은 포로 생활을 끝내는 계약의 갱신, 곧 새 언약을 상징한다. 유대인들에게 포로기의 종식은 죄사함을 의미했고 따라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포로기가 끝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톰 라이트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이 구원의 행위이며 나아가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하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한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계약의 갱신, 곧 포로 생활의 종교를 가져온다. 이렇듯 예수의 죽음은 이스라엘 이야기의 진행에서 가장 중심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출애굽 사건을 중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5개의 제국을 계속 거쳤어요. 근데 이 아수르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도 노예고 자신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이 노예된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했냐면은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을 기대했죠. 정치적인 이 나의 아픔에서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맥상으로 봤었을 때 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구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 구속의 사건으로서 이 일들을 이끄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잖아요. 자신이 계속적인 포로라고 얘기했었지만은 이제는 뭐가 되냐면 포로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죄의 포로가 아니었고 이제 자유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부분을 다루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과 대속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평생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유인물까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알게 하길 소망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형벌 대속적인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고요. 이제 특별히 제가 카톡방에도 또 올려놨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특세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세 이벤트를 좀 잘 보고 따라오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 더보기 쪽에다가 아마 다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 보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특세를 쭉 진행하면서 같이 이제 새벽도 깨우고 기도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이 뭔지를 좀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카톡방을 만들어 놨는데 카톡이 없어서 초대를 못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락을 제대로 못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라서. 빠진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번호를 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거기다 좀 적든지 아까 저한테 카톡이나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서 뭐 초대를 해달라고 하면은 해줄 테니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시간을 보니 길어졌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